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말씀 아니고 우리를 영적으로 수술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길을 잃어버릴 터인데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인생 길도 찾고 믿음의 길도 찾고 구원의 길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직도 어떤 교단에는 강도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은 지금 강도사 제도가 없어졌지만 원래 이 강도사라고 하는 영어 이름을 보면 licensed preacher라고 해서 허가된 설교자, 허가난 설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목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쌓는 기간으로 그래도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이란 뜻으로 강도사였는데, 자꾸 강도사님 하니까 교인들이 강도가 생각나고 절도가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내 친구는 가끔 기분 나쁘면 제가 전도사 때 야 이 절도야 나한테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제가 오늘 이 달마 시리즈에서 강도를 닮아라는 설교를 하는데, 도를 강의한다는 위의 강도가 아니라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버글러 강도를 말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이 본문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물론 외부에서도 수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3,000명 모인 곳에 설교한 것하고 또 운동장에 종합운동장에서 5,000명 모인 곳에 설교한 것이 내가 설교 가장 많은 청중 앞에 설교를 했는데, 그 3,000명 설교한 것이 안양에 있는 교도소 죄수들이었는데 그때도 저는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다시 이 설교를 하고 싶은 성령의 강력한 감동이 있어서 설교를 해요. 잘못하면은 구원 설교는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쇼팡의 피아노 협주곡을 치고 있는 사람에게 바이엘을 가르치면 우습겠지요. 수학 박사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덧셈과 곱셈을 가르치려고 하면 우스운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사람은 자기 수준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목회자는 늘 자기 수준에서 구원도 못 받은 사람에게 대학원 강의를 하고 박사 강의를 하니까 잘못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외국 노래를 더 한국 노래보다 어쩌면 배우고 부르기가 더 어려운 요소가 있겠지만은 사실상은요, 외국 노래는 부르다 틀려도 잘 몰라. 근데 우리가 잘 아는 한국 노래는 조금만 틀려도 바로 알아요. 훨씬 더 평가를 받기가 더 쉬워요. 구원 설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가장 쉬운 노래이며 가장 어려운 노래인 구원의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저는 수많은 구원론 강의를 했고 구원에 대한 설교를 했고, 특별히 제가 세례 줄 때는 언제나 제 마음이 가장 진지하고 늘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고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임종을 앞에 둔 절박한 상황에 다이아몬드를 짊어지고 갖다 줄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죽기 전에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죽게 한 사람도 많아요. 많은 사람들로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천국 백성을 만들었어요. 제게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이고, 나한테 성경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저한테 구원론을 배운 사람들이 1,0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만일 그렇다면 저 때문에 지옥 갈 사람 1,000명이 천국에 갔다는 말이 되기도 해요. 그 중에도 오늘 내일 죽을 분이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가는 경우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마는, 그러나 또 반대로 구말리 같은 미래를 내다보고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중고등학생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한 것보다도 더 보람스럽고 유익한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구원의 터 위에서 살아갈 것이고 그 구원의 터에서 하나님께 큰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구원론을 나한테 배우고 구원받은 학생들은 제가 로스앤젤레스를 가면서 미리 연락을 하면 자기가 다 픽업하러 나온다고 그러고 또 식당에 모여서 저를 환영해 주는 것을 봅니다. 제 목회 40년도 구원받게 한 사역이고 구원을 가르친 기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으로 성도로 제일로 귀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는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더욱이나 구원의 종교인 기독교 안에 교회 와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고도의 수를 써가면서 우리의 구원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흔든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터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막 성경 한 번도 읽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았고 지식이 하늘 같은 박사학위를 가진 그런 신학자가 사실상 구원받지 못한 신학자가 있어서 그의 구원을 흔든다고 하더라도 힘의 원리는 도저히 이 신자가 이겨낼 수 없지만 가진 구원의 터는 더 견고해야 한다, 그 말이거든요. 성도의 삶은 구원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만 다 진짜라고 보아야 합니다. 성도에게 구원은 최고의 가치 그리고 절대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최고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자기도 가난하게 살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내 부모로부터 땡전 한 번 받지 못했다고 늘 한숨 쉬고 원망 섞인 말들을 많이 하는 거 들어요. 근데 제가 아는 친구 하나는 정말 진짜 땡전 한 번 물려주지 않았어. 근데 믿음 하나는 잘 물려주고 가신 장로님이에요. 언젠가는 부모를 원망했는데 언제부턴가는 자기 부모가 물려준 믿음을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남편 만나 지긋지긋한 고생 다 했어도 남편을 통해 구원받은 것만 감사하는 여자분들도 많이 봅니다. 그는 구원받은 자로 구원의 참 가치를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로라도 구원받은 거지 나사로로 살기를 기도해 보셨나요? 말로라도 기도하면서 입으로라도 구원받지 못한 부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고백해 보신 일 있나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해 봐요. 시작. 나는 구원받은 거지 나사로로 살기 바라고 구원받지 못한 부자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말해요. 구원받은 거지로 삽시다. 한 번 더 해요. 구원받지 못한 부자로 살지 맙시다. 제가 26년 전에 간암인 줄 알고 죽음을 3번 섰다고 죽을 준비를 3번 한 거 여러분 말이 잘 알 거예요. 그 후에도 제가 암으로 2번 죽음 앞에 서봤는데 물론 다 암축에도 못 끼는 효자암이어서 물론 감사해요. 근데 암 그러면 딱 무슨 생각이 들어요? 죽음이 생각나요. 그래서 내 생각에 내가 지금 죽으면 내게 무엇이 남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죽어도 남는 그것만 진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불이 모든 걸 다 태워도 그 속에 있는 쇠와 금과 다이아몬드는 분명히 태우지 못하고 타지 않을 것 분명해요. 죽음의 불로도 태울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구원으로 맺혀진 열매가 아닐까요? 죽음의 불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무위로 돌려요. 가진 돈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명예도 다 사라져요. 정덕도 사라져요. 아무리 행복했어도 행복도 사라져요. 젊음도 사라지고 선한 것도 추한 것도 다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나 죽음으로도 구원과 구원으로 인하여 맺혀진 열매들을 태우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구원 후에 시작돼요.
태어나야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고, 태어나야 그가 가수가 될지 안 될지 알지. 태어나봐야 걷기도 하고 마라톤 선수도 되고, 태어나봐야 공부도 잘할지 못할지, 우등생이 될지 박사가 될지 태어나야 하는 거지요. 태어나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태어나야 돈도 벌고 재벌도 되고, 심지어 태어나야 싸우기도 해. 병든 사람은요, 건강해가지고 박 터지게 싸우는 부부를 제일 부러워한대. 왜? 자기는 병들어서 싸울 힘도 없으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어떤 영적 선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명심해야 합니다. 저도 그들에게 그런 기대 안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봉사도 잘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금술 좋게 살기도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기도 하고, 또 남을 돕는 자로 살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기도도 잘할 수 있고, 더욱이나 11조도 잘하고 전도도 누구보다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구원받지 못해서 심지어 귀신까지 쫓아낼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나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건을 묘사한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부터 나온 그 어떤 것도 진짜는 없어요. 다 가짜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가치관은 다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옳다고 말하는 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그거 옳지 않다 말하면 그건 다 옳은 거예요. 황보 씨가 A4 용지로 3,000페이지를 저를 공격했어요. 저한테 아주 기분 좋은 모교회 장로님이 전화를 했어요. 나 모르는 분인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볼 때 이 황 씨가 좋다고 하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고, 황 씨가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난 목사님을 모르지만 목사님은 좋은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나보고. 캐나다에 있었던 가슴 아픈 실화지요. 어렸을 때 온갖 학대를 다 받고 가난하게 살아서 부자가 될 꿈을 가지고, 그래서 부자가 됐고, 그렇게 꿈에도 가지고 싶은 최고급 스포츠카를 샀습니다. 차를 밖에 두었지만 늘 마음은 그 자동차에 있어서, 내 생애에 처음으로 산 자동차가 700불짜리 차인데 아주 낡은 차예요.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처음으로 내 차를 미국에서 가져보니까, 82년도에 내가 미국 갔을 때 자다가도 창문을 열고 내 차 잘 있는가 보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소리가 나서 내려가 보니까 천진난만한 어린 아들이 날카로운 못으로 그렇게 끼고 사랑하는 최고급 스포츠카를 긁어가며 낙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는 그만 손에 잡히는 대로 공구로 아들의 손을 내려쳤는데, 수술 끝에 결국 아들의 손을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손이 잘린 아들이 아빠가 병원에 찾아오자,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는 찢어지는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가 총으로 자살을 해주고 말았어요. 왜? 자기 아들이 자동차에 쓴 낙서가 뭔가면 아빠 사랑해요라는 글이었어요. 아무리 자동차가 귀한들 자식보다 귀하진 않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 복음은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나 무용지물에 불과해요. 그냥 입술로만 말할 뿐이에요.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십자가 복음을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저 로마의 10대 박해자들이 그렇고, 종교를 마약으로 말했던 히틀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다 교회 안에서 예수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말은 예수를 믿지만 사실상은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을 교회에서 구할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알량한 직분과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교회를 죽이는, 총질을 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말세가 돼서 이제 갈수록 한국교회 안에 더 가득 차고 있다는 겁니다. 왜 자식에게 세습을 하는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건 뭔지 아세요? 돈 때문이에요. 그 어마무지한 재산을 누구에게 주냐 그 말이야. 조 단위의 재산을. 교인은 사라져도
그래도 재산이라도 내 새끼 줘야 된다니까 제습하는 것 같아. 네, 기복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뭐 세습이 그렇게 나쁩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생각하는 분도 많아. 그러면 나는 나 같은 사람 머리 속은 사람이겠네. 나는 세습 금지법이 안 만들어져도 내가 자식에게 이 교회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 따지고 보면 돈과 자존심 때문에 그래. 딱 맞는 성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터가 우리에게는 능력이요,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예수보다 귀한 건 없어. 그러나 십자가의 가치를 구원받기 전에는 진정으로 몰라요. 바울이 그 전에 가진 그의 젊음, 그의 학문, 그의 부귀영화, 그의 성공, 출세 해도 너무했어요. 예수를 만나고 그는 세상적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거든. 모든 걸 다 놓았으니까. 근데 뭐라고 말했어요?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는 것 때문에 웃고 울지 않나요?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교회에서 구하지 않나요?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화를 내고 목숨을 걸려고 하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종종 듭니다. 지금의 작금의 한국교회를 보면 내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덧셈 못하고 곱셈할 수 없어요. 곱셈 못하고 높은 수학을 더 나아갈 수 없어요.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구구단 외우지 못한 내 친구들 많았어요. 그들은 더 이상 중학교 가지 못했어요. 3학년 때 구구단을 했는데 지금은 2학년 때 한다고 그러더구만. 그러니까 4, 5, 6학년 동안에 그는 수학 공부는 전혀 못했어요. 사실상은. 물론 수학 빵점 맞고 국어 100점 맞아서 훌륭한 국어학자 되면 괜찮아요. 그런 분도 있잖아요. 예. 그러나 더 이상 중학교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구원의 터 위에서만 진정한 회개가 가능하고 구원의 터 위에서만 모든 선들이 선이 되는 거예요. 1층 없는 2층 집이 있을 수 있나요? 나는 저 롯데빌딩을 지나면 이야, 얼마나 기초가 튼튼하면 저렇게 100몇십 층짜리를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 봉사, 헌금, 전도, 헌신, 충성, 신의, 사랑 다 구원 위에서 나올 때만 그게 진짜이고, 그렇지 못하면 다 가짜일 위험성이 아주 높아요. 인신매매단이나 마약 환자나 중독자나 갱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확률이 없어요. 그러면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과 교회의 높은 직분을 가졌지만 구원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 중에 구원받지 못할 확률이 누가 더 높다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실질적으로 기독교는 도덕적이 합니다. 도덕이 살았다는 말은 기독교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도덕이 목표는 아닙니다. 도덕 중심으로 하면, 잘못하면 구원도 못 받고 위선과 거짓만 깊어지는 건데, 실질적으로 율법적으로 예수를 믿고 도덕적으로 믿는 사람은 인신매매단이나 창녀나 강도가 구원받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경이 말하는 걸 보면 훨씬 더 천국 못 갈 확률이 후자에게 높다는 사실입니다.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진짜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후자의 확률이 그러나 높습니다. 성경으로 확인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다 같이 봐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번 생각해볼 만해요. 왜냐하면 왜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에게는 그렇게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근데 때만 되면 왜 바리새인들은 저주하고. 여러분 최소의 11조까지 혹시 신앙해보신 분이 있나요? 내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은 선물 받고도 그 선물값을 계산한 11조를 하신다는데 친구도 봤어요 제가요. 근데 그렇게 해보셨나요? 여러분 성경을 몇 번이나 읽으셨나요? 컴퓨터도 없을 때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 히브리 단어가 구약에서 몇 번 사용됐는지 숫자를 세서 그걸 파악하고 있을 만큼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때만 되면 그들을 저주하고 때만 되면 그들에게 화를 내시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서 어떤 영적 선도 나올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나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일 먼저 우리는 바른 구원을 받고 바른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육체 생명은 있는지 없는지 특수한 상황을 제하고서는 쉽게 알 수 있죠. 사람이 내가 살았나 죽었나 할 때 꼬집어 봤다 그래. 꼬집어 보니까 아프니까 내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그럼 마비가 된 사람은 죽은 건가? 근데 시체와 나란히 누워서 시체에 손을 잡고 하룻밤을 지내는 체험을 하게 하는 걸 TV에서 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시체와 함께 누워서 있다가 나온 사람에게 당신이 느낀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가 한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죽음은 차가운 것입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살아있으면 피가 돌고 따뜻해요. 특별한 겨울을 제하고 육체의 생명은 자기에게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생명과 영적 생명은 좀 달라요. 믿음에 성숙한 사람은 자기 판단도 정확하게 하고,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 평가가 쉽지만 낮은 사람은 높은 걸 평가하기가 어렵고 자기 판단도 정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는지 잘 몰라요. 천국 시민은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성경이 요구하고 있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했거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봤나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해 봤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구원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세상에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비유를 했을 정도로 구원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강조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버려온 자라는 거예요. 받았겠지, 받았을 거야, 받았다고 치자. 이건 구원 못 받았다 그 말이 되거든요. 당신 대한민국 사람이야? 대한민국 사람 아니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흑인 중에 노래하는 그분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미국 사람 아니에요.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미국 갔을 때 경찰에 잡혔는데 미국 사람이 자기를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이 여기더라고 하는 말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아들이 우리 사라고 동기동창이죠. 근데 내가 주민등록증을 꺼내서 보여줄 수 있듯이 천국 주민증을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나요? 그것이 무엇이지요? 저분은 차라리 목사가 안 됐으면 참 좋겠다. 왜 목사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지옥 가게 하나? 저 사람은 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을까? 차라리 안 됐으면 구원이라도 받았을 텐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돈도 많은 것도 아니야. 돈 많고도 천국 간 사람 많아. 돈 많고도 겸손한 사람 많아. 돈 많고도 돈을 내 살지 않는 사람 제 주변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알량한 돈 몇 푼 가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돈 냄새는 아무것도 안 나요. 돈이 그를 다 지배하는 사람은 차라리 알거지가 돼서 자기의 영적인 빈곤함을 깨달으면 더 낫지 않을까요? 구원이 더 중요하다면 말입니다. 선하게 살다 가야지 악하게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알량한 선으로 자기 선에 매여서 자기가 선한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차라리 어디 가서 큰 죄를 지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그냥 죄가 그를 다 드러내버리도록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차라리 100배, 1000배 낫지 않을까요? 한국 사람이 아닌데 한국법을 지킬 일도 없고, 무엇보다 한국에 세금을 낼 일은 더욱 없고, 한국 정부가 주는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겠죠. 코로나 전국에 미국이나 호주에 비해서, 유럽의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준 공적 자금은 비교가 안 되도록 적습니다. 미국은 돈을 찍어서 쓰고 우리는 피땀 흘려서 벌어서, 우리나라 경제의 44%가 모두 무역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역이 안 되면 우리나라는 무너지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 위기가 자꾸 오고 있거든. 우리는 피 빠지게 벌었는데 왜 돈을 찍어본 미국 달러는 1,400원, 1,500원 올라가는지. 세계 경찰국가 노릇을 하면서 많은 돈을 써야 하니까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내가 스스로 나를 위로해 보기도 합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아무리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많은 공적 자금을 주었다고 한들 외국인은 절대로 단돈 1원도 받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자기가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그는 천국 백성에 누릴 권리도 의무도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는데 받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다 여기에 속하죠. 이단은 근본적으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만은 그 중에 집단적으로 구원을 못 받을 이단이 있어. 여기서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0.1%도 없는 집단이 있고, 그래도 여기는 이단은 이단이지만 대부분 구원을 못 받지만 개인적 고백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이단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근데 통일교나 정명석교는 이쪽에 속하는 것이지요. 보세요, 모든 이단들은 우리보다 100배나 더 불탄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헌금도 10배나 더 해요. 전도도 10배나 더 해요. 아예 삶 전부를 다 드리고 말았어요. 소수이지만은 구원을 받고도 받은 줄 모르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제가 분명히 소수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받은지도 몰랐는데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보니까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성경에 그랬으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의 저 롯 같은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구원을 받았네.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그렇죠? 미국은요, 미국에서 태어나면은 누구든지 시민권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임신하면은 원정 출산 가서 미국 시민권 주려고 미국 가서 애 낳거든. 근데 제가 아는 사람 미국 유학 가서 애를 일찍 낳았는데 바로 돌아와야 돼서 그냥 돌아왔는데, 미국에서 난지도 아이에게 말하지 않았고 애도 지가 미국에 태어난지 모르니까 미국 시민권이 있는데 모르고 있는 사람도 제가 봐봤다고요. 그렇지만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사실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받은 것처럼 위선을 부리는 사람이 더 큰 문제예요. 제가 이단 연구를 하게 된 건 박옥수 구원파 때문인데, 박옥수 구원파 여자가, 이분은 천국 가셨는데 강모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집회 다닐 일이 있어요. 상당히 성질이 다혈질적인데 이 박옥수 구원파 여자가 꼭 그들은 그렇게 하거든. 10년 만에 만난 시아버지를 공항에서 만나도 며느리가, 구원파에 빠진 며느리가 첫 번째 인사가 뭔지 아세요? 아버님 건강하셨나요? 그렇게 인사 안 해요. 아버지 구원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기가 찬 거예요. 이 목사님 보고 당신 예수 영접하고 구원 받으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강 목사님이 화가 나고 귀시하다 이렇게 하겠어요. 박사 공부하는 사람에게 덧셈을 못한다고 말하고 덧셈을 배우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고,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여 한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보아야 할 놀라운 분이 하나 있어요.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예요. 일개 모라비안 성도가 뭐라고 하냐세요? 목사님 구원을 못 받으셨습니다. 목사님이 구원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은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걸 솔직히 시인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건가 하는 의심이 나는 분들 중에 특별히 직분이 높은 사람들이, 내가 오늘 이 설교를 들고 집에 돌아가서 오늘부터 정말 자신과 싸우면서 기도라도 하고, 아니면은 목사님 누구 찾아가서 목사님 나한테 구원에 대해 다시 한번 가르쳐 주세요,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고 할 수 있나요? 상당히 어려워요.
유치원 학생이 숫자를 모르고 구구단을 모르고 가나다라를 모르면 아무 용이 안 돼요. 그러나 중고등학생이 곱셈을 못하면 큰 문제예요. 직분이 없고 막 예수 믿은 초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 못한 건 당연해요. 그리고 영접하고 고백만 하면 바로 구원받아요. 문제는 목사가 구원 못 받았고 장로가 구원 못 받았고 권사가 집사가 못 받았다가 문제거든요.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지요. 어느 시대 어느 곳이나 영적 바리새인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어느 교회도 있어요. 어느 노예도 있어요. 어느 총회도 있어요. 이번에도 총회 총대들이 지금 큰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100몇십 표밖에 차이가 안 나기는 했지만은 말세라서 오늘날 다 인맥, 혈맥, 돈 이것들이 무엇이 옳으냐 보다 크게 더 한국 교회를 지배해요. 왜? 구원이 의심스러워요. 그들에게 제일 먼저 특징이 뭔가 하면 외식이에요. 외식. 거짓과 외식으로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회개도 구원도 찬송도 겸손도 다 위선과 거짓이에요. 위선과 거짓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은 안개 속에 지어진 빌딩과 같아요. 우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죄를 회개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해요. 회개 못하고 성령 받을 수 있나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회개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두 번째 특징은 자신도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이게 더 문제예요. 다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성경 보고 나 혼자 성경 읽다 구원한 사람 많아요. 나 혼자 성경 읽다가 성령 역사에서 50년 만에 구원의 확신을 스스로 가지는 분도 제가 봤다고.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 구원받지 못한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받기 참 어려워요. 부모가 구원받지 못하고 늘 세상 것에 관심에 취해 있고 바리새적 신앙생활을 하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근데 예수 생명이 없을 때 그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구원받느냐? 부모와 상관없이 자녀가 예수를 영접하고 어디 가서 집회 참석해서 은혜 받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대단히 희박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4절 먼저 한번 봐요.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다리가 튼튼한 맹인 남편이 가벼운 여자를 등에 업고 눈 밝은 여자를 업고 가면 제일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위에서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서 하면 되니, 그죠? 근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수렁이 안 빠지겠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요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마 예수님이 바리새인만 보면 이렇게 저주하고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은 그들이 천국 못 들어가는 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때문일 거야 아마. 내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생명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변화된 가치관 속에 살고 정말 부모에게서 겸손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과 베푸는 삶을 살고 보는 시야와 각도가 달라서 늘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고 앉으나 서나 걸어가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자녀가 잘못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정답을 확실히 알면 오답도 반드시 알아요. 오답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면 정답도 분명히 그는 아는 사람이에요. 정답을 모르니까 틀려도 틀린지를 몰라. 틀리고도 무엇이 틀린지 모르는 사람은 정답을 모르는 자 아닐까요? 또 말합니다. 누가 누구를 속였나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았지요. 자기 경험에 속고 자기 직분에 속고 자기 지식에 속고
자기 도덕에 속았어요. 그 알량한 도덕에 속았어요. 직불에 속았어요. 진리와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의 구원 하나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구원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벨릭스 같은 사람은 바울을 만나고도 예수 영접을 못했어. 구원 못 받은 것 같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근데 가장 구원을 잘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 강도가 구원받은 것으로 저는 보여요.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건 어렵게 느낀다면은 틀림없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쉬워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쉬운 것을 어렵게 보니까 어려워진 거예요. 생각하면 바리새인 제사장들을 모델로 삼고 예수를 믿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저들도 구원을 못 받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랴, 이런 생각해요. 진짜로. 그러나 강도가 구원받고 장녀가 구원받은 것이 믿음이었다는 걸 안다면, 강도도 받는 구원, 장녀도 받는 구원인데 난들 왜 못 받겠는가?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을 깨달으면 그렇게 돼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점을 고백해야 돼요. 죄를 모르고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큰 병에 들었어도 병원에 가지 않아서 결국은 마지막에 암 말기까지 키웠다가 고칠 기회를 놓치고 말더군요. 40절에 뭐라고 해서,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라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 예수님 나는 강도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말한 게 아니야. 저쪽 분 강도 보고, 야 이놈아, 너와 나는 사람 강도치다 하고 산 또 죄인 아니냐. 사람에게 한 말인데 이 말이 주님의 귀에 들렸고 간접적으로 주님의 귀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사람에게는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사람 너무나 많아. 간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모르는 자세가 아닐까요? 제일 먼저 자기가 죄인이란 점을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죄에 대해 무조건 숨기려고 덮으려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무서운 암도, 아무리 무서운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다 고치더라고. 초기 발견이 어려운 병이 발견됐을 때는 3기, 4기가 됐을 때 발견되더구만. 근데 무슨 암도 초기에는 다 고치더라고요. 요즘에 병원에 갔는데 초기에 무서운 병을 발견해 주면 뭐라고 그래요? 고맙다고, 훌륭한 의사라고 소문내고 봉투에다 돈 넣어서 주고 싶어. 그런데 교회에서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는 만일 부목사님이 있다면 그 부목사님 보내라고 그럴 거야 아마. 예? 그런 목사가 죄에 대한 설교를 한 10번만 하면 아마 그다음부터 교회 안 나려고 할지도 몰라. 이분이 교회에 3분의 2 정도 헌금을 다 대시는 분이야. 근데 직업 자체가 좋지 못했어요. 이 장로님이. 만일 담임 목사가 그 목사님에게 직업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그 목사 그 교회에서 견뎌내겠어요? 못 견디지. 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적어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독약은 한 방울만 먹어도 죽어요. 박테리아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안 죽지만 독약은 한 방울만 먹어도 죽어요.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근데 내가 지은 죄는 한 방울이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는 하나가 아니에요. 태산처럼 커요. 그러니까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말은 우주만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은혜로 보면, 십자가 앞에서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보면 죄인됨이 고백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통절한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아무리 큰 빚이라도 탕감받으면 없는 거예요. 용서받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좀 억지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지만 진리예요. 성인 군자라도 자신의 죄인임을 몰라 구원받지 못한 자가 이 땅에 수도 없이 많아요. 살인 강도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해야 돼요.
41절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 다음 말이에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십자가에 죄인인 나와 함께 죽어야 되느냐?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이 강도가 알기 때문에 하는 고백. 다음의 말에 그것을 말해주는 건데, 주님 내 마음에 오세요. 내 주인으로 오세요.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확실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세 번째 예수를 영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마음의 문고리를 착각하고 열어줄 때만 우리 심령에 들어오셔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문을 때려 부시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문고리를 걸어두고 있는 순간 예수님이 강제로 쳐부시고 들어오지 않아요.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시옵소서. 내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고 이 민족의 주인이 주님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내 사업의 주님이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들어오셔서 내 마음 한쪽 구석에 들어오시려면 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오시지 마시지요. 들어오시든지 말든지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주님 들어오세요. 그러나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고, 그래도 내 마음에 오시더라도 내 마음의 주인은 내 아이입니다 라고 말하면 주님 오시잖아요. 4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사실 이 강도는 주님에게 이 말밖에 안 했거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추각하면 remember me, 나를 기억해달라, 이 말밖에 안 했거든. 근데 이 말 한마디에 앞에 있는 두 마디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말 속에 그 말이 함축돼요. 면은 선을 포함하고 선은 점을 포함하지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말 한마디를 했다는 말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이고, 예수를 영접할 필요는 죄인이 아니면 병들지 않은데 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어둠이 좋은데 왜 빛을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이 말 한마디가 앞에 있는 말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생각 밖에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진짜 예수님에게 내가 예수님 내 구주로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거든. 근데 사실상 구원론을 배우기도 하고 구원에 대해 남을 가르칠 수 있기도 하고 구원에 대한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청산유수처럼 기도를 잘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누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 판단이 틀렸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그러나 아무리 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아무리 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 쉬운 구원을 왜 못 받아요? 돈으로 가라고 그러면, 돈으로 받으라고 그러면 못 받을 사람이 있고, 지식으로 받으라면 못 받을 사람이 있고, 얼굴이 예뻐야 받는다면 미운 사람 못 받을 거고, 백인만 받으라면 모든 흑인들은 다 지옥 가겠지. 황인종과 누구나 다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나요. 임금의 자식도 똑같이 태어나, 거지 자식이나 임금의 자식이나 태어나는 방법은 똑같아요. 구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10,000,000번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빛과 소금교회의 주인 되시고 한국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에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터 위에서 열매 맺는 올 한 해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교회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